예, 오늘은 놀랍게도 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35세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표명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이 긴 반박문의 주요 논점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만연되었었던 면죄부 판매를 교황청에서 주도하였는데 그것은 성경에 입각할 때에 그릇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불완전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공로로서 무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큰 그릇됨이 거기에 있다, 이러한 요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거기 인간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이제 믿음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처할 때, 그래서 전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경적 구원론을 펼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서구 역사 전체를 이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전환하게 만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필립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루터를 연구한 책을 펼쳐낼 때에 그 책 이름을 Let God be God 이라고 정해서 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금 전 거론한 내용과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여기 있을 뿐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상이 그릇 가르쳐지고 있기에,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릇 인도되고 있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도록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졌기에 교회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 교회되게 하라, 이러한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많은 교회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교회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대표적인 교회상은,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다. 주님은 12살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가족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자신을 나에게 보이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곳, 성막에 있는 곳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말씀으로 아예 못을 박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온유월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초막절, 봄에는 유월절, 우리 부활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 절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12살 성년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은 12살이 이제 성년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온 가족 친지들과 또 나사렛 한 동네의 주민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체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며칠이고 이동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벌써 하룻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깜짝 놀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친지 중에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두고 온 모양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천연덕스럽게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참 낙심천만할 뻔했는데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에 12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곧 성전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성경은 빠지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범한 말, 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그 모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범함을 느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참 신학적이고 때때로 어렵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보다 더 쉬운 말이 있는데요, 같은 개념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천국,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념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 그것은 천당이다. 우리가 이 한자 문화권에서 당은 집 당자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천당,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한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교회상,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것이 연상이 됩니까? 자, 집에 이렇게 방이 있으면은 방 한가운데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자식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정을 나누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전형적인 가정의 상이요, 아버지의 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주변에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당의 모습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상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있고 옆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는데 어찌 나의 것을 통용할 수가 있으며 또 선뜻 나눠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친가족 이상으로 가족처럼 가까이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 아우가, 내 누이가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이는 내 아우요, 내 누이, 형제, 자매라는 이 의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좀 먹을 것을 줄이더라도 좀 이에게 도움을 줘서 이분을 좀 기쁘게 하고 싶다. 이분의 마음이 좋도록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그저 제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물건을 내놓아서 바로 이 물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유익하고 기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가 좋아지도록, 여기 내 자매의 결핍이 채워지도록 이것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늘 이제 있게 되는 곳인데요.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교회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잘 이게 준비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내년에 좀 우리가 새로이 도울 곳을 의논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일전에 그 달리다금을 부르신 곽기종 선교사님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코트 디부아르에서 선교하고 계시죠. 저 유명한 축구 선수 드록바의 나라 코트 디부아르에서 선교하신 이 목사님을 좀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또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좀 보안이 중요해서 옆에 있는 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큰 나라 남부지방에 또 이렇게 현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또 이것도 좀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돕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직접 가서 돕는 분들을 마음을 같이 하고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내 형제 자매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목회자로 이제 훈련 받으며 부교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중에 좀 이렇게 또 운전하며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참 특이한 그런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수 가족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특이하게 느껴지긴 해요. 예수 가족 교회, 가족, 패밀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패밀리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서 그 이름의 뜻이 참 성경적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예수 가족이다. 우리는 한 패밀리다. 이렇게 해서 서로 우애하는 마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교회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놀랍게도 그냥
세워진 집사님이신데 뭐 목회자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사님이신데 민간에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사내들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잠잠해지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등의 공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함해서까지라도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위상에 참으로 역행하게도 불순한 마음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위증도 불사했습니다.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공의 석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5절은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와 교통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다시 느끼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저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심을 모르고 저들은 나를 위해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 아닙니까? 나는 사랑을 하는데 도리어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저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이후의 장면을 보면 스데반은 이제 결국 돌에 맞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꼭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와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나를 돌로 치고 나에게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 큰 마음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 저들의 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말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꼭 같은 결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억울함으로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돌을 맞으며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성도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해안에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또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기에 먼저 이렇게 글을 보내면서 권면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글자 적노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바울 나름의 교회상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 분명한 교회상, 교회는 곧 집이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는 곳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편에 선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선의를 가지고 있기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터 위에, 이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건물에 깔려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땅에 갈라져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터전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터전이 흔들림으로 너무나 놀라게 돼서 땅에 갈라져 죽는 것 이상으로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터전이 흔들릴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흔들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 터전이 흔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곧 그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간단하지만 분명한 교회상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당,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당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둘째, 교회는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바로 이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나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를 사랑하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는 미움도 오해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